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익숙한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당시 하란에 거주하던 이 아브라함이 장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그 여정의 첫 시작이기도 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공감과 또 도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무엇이었고, 나아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며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여정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란을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긴 여정의 서막을 여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또 그를 먼저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고 부르셨을까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뭔가 시키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고 부르신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그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부르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은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 만드시는 모든 과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또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비록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단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이 사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또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가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내용은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사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할 수많은 권리가 있었고요, 또 감수해야 할 수많은 위험이 얽히고 설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결단으로 반응해야 했을 때는 그는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하란 땅은 굉장히 번영한 도시로서 안전하고도 풍족한 도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란의 번영과 안전, 풍족과 같은 수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지금껏 누렸던 수많은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땅이 하란보다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하고 풍족하며 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고 한다면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20평대의 집에 살고 있는데 40평대의 집으로 이사가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연봉 3천짜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봉 1억짜리 회사로 이직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순종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이렇게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하고 풍족하며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과 순종으로 가야 할 땅은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못한 땅,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곳에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땅에 지금껏 누리고 또 얻었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단번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고민되고요,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먹는 문제와 또 안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먹는 문제와 또 외부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 안전의 문제로부터 노출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쉽사리 결단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은 이렇다 하더라도 현실 앞에 굴복할 것인가,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의 현실은, 또 나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냐 현실이냐, 말씀이냐 현실이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세례문답 교육을 하다 보면요, 총회에서 발행한 이 학습 세례 문답서에서도 주일에는 생업과 세상의 일은 삼가고 예배, 전도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받으실 때 다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직장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 보면요, 어쩔 때는 여유로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일이 몰려서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로 주일에 출근하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과 우리가 배운 신앙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회사에서는 출근해야 되고, 만약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승진하는 데 영향이 있고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잘려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 때에 이 말씀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학생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진학과 또 취업의 결정적인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 주일에도 나와서 공부하라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이냐 예배냐, 앞으로 나의 진로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냐, 오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에 이 원로 목사님 따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 기술을 하고 교원 자격증을 얻어서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음악 교사가 되고 싶은데 임용을 쳐야 되는데 임용이 주일에 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임용이 그리고 국가고시들이 토요일날 많이 치게 됐지만 예전에는요, 이 국가고시가 주일에 쳤거든요. 내 꿈은, 나의 원함은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주일을 어겨야 돼요. 주일을 어기고 와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그리고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믿음이냐 현실이냐, 오늘 말씀이냐 현실이냐는 이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포기했어요. 오늘 말씀이냐 현실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포기하고요, 결국에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오늘 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수없이 결단과 선택,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비록 시대와 문화, 상황은 다를지라도 지금부터 약 4100년 전에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이은 이 말씀도 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약속하세요. 만약에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 하란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너에게 줄 약속, 이 복을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도 보면요 사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약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오늘 내가 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기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처해진 상황을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씨와 너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오늘 사례는 지금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니 당연히 자식이 없겠죠.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되지만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한 명이라는 자식이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자식이 있어야지 뭔가 이것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식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난다고 한다면 당대의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대에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사례는 임신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도 듣기에는요 다 좋아요. 아멘하고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확실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은요 뭐 사실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로 창대하게 되어서 그가 명예를 얻을지, 오늘 그가 복 그 자체가 될지는 사실 이거는 까봐야 아는 일이지, 이거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말씀, 불확실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말씀, 불확실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그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불확실한 말씀, 오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확실한 말씀, 불확실한 이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고자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당장 나의 현실과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면 과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의심되고 또 고민돼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읽고 또 듣는 말씀이 진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듣는 성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내용들이 불가능하고 또 불확실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도 믿음의 안경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안경을 살짝 벗고 한번 보세요. 믿음의 안경을 벗고 이 성경을 보면요,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 천지예요. 불확실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허무맹랑한 말씀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인생을 살면서 괴리감을 느끼고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복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나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자식이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냐 현실이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비록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인물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앞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불가능과 불확실한 약속을 드는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결단하기도 어렵고 또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나의 생각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에 실현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며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해서 그의 삶을 보면요,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순종함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근이 그 땅에 찾아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오늘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오늘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또 사레의 등살에 밀려서 오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사레, 그 아내의 등살에 밀려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그 외에도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실수들을요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지와 결단과 달리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단 한 가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는 그 의지와 결단이 그에게는요 굳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뚜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딱 세워져 있는데 누가 밀치면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려는 힘을 가지고요 굳건하게 선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오뚜기와 같은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고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의지,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실수하고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을지라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요, 오늘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때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중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이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과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이냐 현실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오늘 이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품고 계시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아브라함 같은 의지와 결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때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질 때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과 의지를 가지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